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상을 하나 만들고, 오늘 또 31절부터는 등잔대를 만드는데, 23절을 읽어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조각목으로 상을 만드는데 어떻게 길이는 얼마나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조각목을 뭐로 감싸야 되는지, 특별히 순금으로 감싸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조각목으로 만든 상 위에 무엇을 둬야 되냐면 30절을 보면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진설병을 두라는 거예요. 이 진설병은 떡입니다. 근데 이 진설병이 몇 개를 이 상 위에 놔야 되냐면 레위기 24장 5절을 보면 떡 12개를 굽되 떡 12개를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안식일마다 6개씩 두 줄 12개의 떡을 이 상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마다 이제 새로 교체했어요. 이 떡은 뭘 상징하냐면 12지파 이스라엘을 상징을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 떡을 오늘 본문에 항상 내 앞에 있게라는 건 항상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이 있기 원하신다라는 거야. 이 12지파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우리들도 포함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우리 앞에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야. 이 떡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세요. 이 떡이 죄로 인해서 썩어버리는데 이 떡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야. 그 예수님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항상 우리 앞에 있기 원하신다라는 거야. 그리고 31절을 읽어보면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래요. 그리고 등잔대 위에 이제 뭐가 있게 되냐면 37절을 보면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등잔대 위에는 등잔이 있어서 이제 빛을 비추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등잔대에 빛이 비춰지면 이 성막 안에 있는 성소가 환하게 돼요. 성소가 환하게 되면서 뭘 비춰주냐면 그 빛이 12개의 진설병 떡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 떡 12개는 빛이 없을 때는 캄캄해요. 바로 우리들도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땐 캄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의 인생이 캄캄하고 어둡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 성막의 상징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항상 있기 원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빛으로 오심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있는 이 상징물들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라고 말씀하시냐면 40절에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그 양식대로 이 성소를, 이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등잔대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양식대로, 떡을 올려놓는 상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양식대로 하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양식대로가 아니라 내가 임의대로 내 멋대로 이 성막을 지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왜곡하고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 있는데 내 멋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바꾸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임의대로 내 멋대로 왜곡시킬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생각 안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그 방식대로, 양식대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함께 동행하기 원하신다 말씀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빛 대신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들의 삶이 환하게 비춰주는 삶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떡이며 참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과 교제를 누리고 인도받게 하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